앞서 우리 회복 캠프에 기회를 잡은 은혜로운 간증 두 분의 간증, 오전에도 두 분, 오후에도 두 분, 이렇게 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회복 캠프의 기회를 잘 잡으셨나요? 네. 2주 전에 제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주 전이라서 뭐 그렇게 좋습니다. 기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찬스라는 말처럼 우연한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opportunity처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중에 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게 기회가 기회인 줄 볼 수 있는 눈. 기회처럼 보여도 기회가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기회가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기회인지를 잘 알고 그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그 다음에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제 에서에게는 이 눈앞에 이 한 그릇 죽이 이 배고픔이라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배고픔이 굉장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닌 분들도 있지만 여기도 제가 아는 몇 분은 이 배고픔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에서에게 찾아온 이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이 눈앞에 이제 보여진 거죠. 죽 한 그릇.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의 명분이랑 맞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랐던 거죠.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어떤 가치인지를 자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니까 이 속으로 야곱은 완전히 뭡니까? 땡 잡은 거죠. 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형을 약간 이제 호구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 그릇에 이런 걸 팔다니 이러면서 10그릇 해도 10그릇도 줬을 텐데, 뭐 1년치 죽을 끓여내라 했을 때도 그래도 했을 텐데,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장면입니다. 그 기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보자 하는데요. 창세기 27장부터 이런 이제 그 이후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일단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상황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노안이 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일단은 못 보는 상황입니다. 이게 복선이 딱 깔리는 겁니다. 못 봐요. 근데 이삭이 못 보는데 이제 첫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니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음식을 먹어야만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음식이 중요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은 이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자기 유언처럼 이제 마지막에 대를 이어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이제 사냥하고 와서 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누구랑 친했어요?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고, 아내인 리브가를 누굴 좋아했습니까? 둘째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첫째 둘째 말하지만 이들은 뭡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뭐 우리가 첫째 둘째 시간 텀이 뭐 1년 텀 2년 텀 있어서 뭐 첫사랑을 뭐 붙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이제 이 쌍둥이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자랐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키우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를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어머니는 이제 좀 비교적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이런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아내 리브가가 딱 들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지금 이제 구도가 생겼죠. 아버지와 첫째, 어머니와 둘째, 구도 이게 붙은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통 엄마가 있는 곳이 이깁니다. 이때부터 하여튼 주도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다. 하여튼 엄마가 되는 대로 되는, 오늘날 뭐 한국 사회의 문화와 좀 비슷한 면은 없잖아. 볼 수. 아빠가 나름대로 개혁하고 다 있지만 결국엔 중간에 엄마가 들어오면 그냥 엄마 뜻대로 됩니다. 엄마들만 웃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웃지 못합니다 지금.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알려주죠. 7절에 보면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허락하였으니, 이제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고,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러 안 가도 이미 염소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 잡으러 가도 여기 뒤뜰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잡으러 갔고 여기 가면 염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가져오면 요리, 에서가 잡아와서 에서가 요리를 하는 게 맛있겠습니까? 리브가가 하여튼 뭐 이삭은 그래도 자기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정말 영 아닌, 정말 그 소수 몇 프로가 아니걸었어야 아내 음식,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내 음식이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내가 해줄게, 별미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는 요 뒤뜰에 가서 염소 2마리 마음껏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해서 가져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뒤뜰에 가서 아무 염소나 잡히는 대로 가져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뒤뜰 가서 염소 가져오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소 잡아오고 뭐 별미를 만들고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매끈매끈. 에서는 어때요?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칠거칠? 북실북실? 하여튼간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자다, 붉은 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막 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든 것도 많이 봤는데 말도 안 돼. 에서를 그려놨는데 태어난 애기 갓난쟁이에다 막 털 막 그려놓고, 이게 뭐 하여튼간에 그랬겠냐마는, 지금 이제 에서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좀 뭐 나름대로 거친 이렇게 털이 있는, 우리도 뭐 형제들 몇 분 있습니다. 종현 간사님 좀 털이 그죠?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듬성? 미안합니다. 하여튼간에 거칠거칠 수북수북한 이 털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 아버지 눈치챌 텐데, 눈이는 안 보이지만 촉각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딱 기억을, 이 야곱이 참 치밀하죠. 1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3절에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엄마 믿지? 갔다 와. 엄마 다 알아서 해놓을게. 이렇게 합니다. 아빠 손에 털을 붙여놓든 네 몸에 털을 붙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 엄마 믿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부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땅히 이런
이게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저주를 리브가가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겠지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복 받는 거.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돌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머니의 이 신앙관인데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말을 잘 듣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염소를 가져왔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딱 만듭니다.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라. 이제 에서 옷을 가져다 입히고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약간 이런 매끈매끈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질만한 부분들 그런 데다가 이렇게 털을 다 붙인 겁니다. 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털을 붙이고 이제 갔겠죠. 그러면서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누구냐? 야곱이냐 에서냐 물은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다. 사냥한 고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뒷뜰에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 거짓말을 하고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노?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자 드디어 만져봅니다. 왜 만져볼까요?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요? 너무 빨리 온 것도 이상한데 일단 목소리가 다른 겁니다. 목소리가 달라요. 우리 간혹 보면은 형제지간 자매지간에도 목소리 똑같은 이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수연이나 나연이 전화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씩 엄마도 헷갈리신다 하시더라고요. 쟤들이 무슨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우리 또 누가 똑같은데 우리 누구 그 현수 성대모사를 누가 잘하지? 예빈이가 잘 똑같이 해갖고 현수 부모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똑같이 목소리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이런 성대모사 스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 그대로 나간 겁니다. 목소리도 매끈매끈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져본 거예요. 2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분별을 못합니다. 목소리가 다르면은 이상할 법도 한데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축복, 그것도 사람 털도 아니죠. 지금 염소털에 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넘어가고 이제 축복을 하죠.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특별히 28절과 29절에 아주 듬뿍 복을 주고 있는데 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 자 28절 뭡니까? 28절에 보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자 이 당시에는 비가
물이 귀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요 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땅이 비옥해야 이 농업도 잘 되고 축산업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읽어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딱 합니다.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네한테 다 네 밑으로 갈 거다. 이런 복을 듬뿍 준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까요.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 딱 축복하기 마치고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사가 사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딱 나가자마자 이제 딱 사냥해갖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가겠죠,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복 받을 생각에 아주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게 황당한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 에서는 나 에서인데요? 자,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아까도 너는 누구냐? 아까도 저 에서입니다. 이번에도 너는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를 이삭이 이때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낙장불입. 이겁니다. 뭐 다시 주술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했고 축복을 뱉었고 축복을 줬고 이걸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축복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은 반드시 그가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34절에 이 얘기를 들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부립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나도 줘. 나도 사주세요. 나도 달라고요. 내 거는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완전 땡깡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 다 안 거죠. 네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다 빼앗아 갔구나.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그가 나를 속임이 자, 원래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던 에서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지금 뭐는 받고 싶어요? 복은 받고 싶어요.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지만 복은. 그래서 여기 보면요 2번 속았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 빼앗길 때 그때 속았고, 두 번째는 언제 속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복 받는 거, 이거 못 받은 거, 이거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겼지만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는 받고 싶어 합니까? 안 받고 싶어 합니까?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그러나 그것은 같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인 이 영적인 복과 그리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는 실제의 그 유산 2배는요 같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복, 재산, 물질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이게 같은 것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준 야곱이 에서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동생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 장자의 명분 가지고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장자의 명분과 이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 3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아멘. 이게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곧 범사가 잘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곧 우리의 범사가 강건한 것,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에서는 따로따로 본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 그러니까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복, 이걸 따로 놓고 본 겁니다. 그러나 같은 거란 말이죠. 영적인 복인 장자의 명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몰랐던 겁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신약, 오늘은 히브리서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서 멈춰볼까요? 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에서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망령된 자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령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죠. 이 망령된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베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벨로스. 뭔가 벌써 느낌이 안 좋습니다. 베벨로스라는 단어는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혹은 더러운 이란 뜻이에요. 베벨로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베벨로스. 망령된 자. 뭐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자. 오늘 봤던 장면까지 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못해 보입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왜요? 이때까지 에서는 뭐 했어요? 그냥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긴 했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더러운,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은 없어요. 오히려 좀 야곱이 좀 더 빠꼼하고 좀 뭔가 이렇게 비열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지, 에서는 좀 그냥 바보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건하지 못함 이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에서의 행동을 성경이 평가하기로는 망령된 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경건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신약은 에서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임장.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곧 장자권이라는 걸 뜻하는데,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는 권한이며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권한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복 주실 때요, 아까 또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질서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통해서? 장자권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이렇게 흘려가도록.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에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무런 수고도 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장자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이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이건 누가 뺏을 수 없습니다. 왜? 먼저 태어났으니까. 스스로 잃어버릴 위험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배고픔을 참기 힘든 상황에 빠지자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고유한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좀처럼 빼앗기기 힘든 거를 빼앗긴 겁니다. 그에게 있어 배고픈 고통에 비해 당장 현실적으로 이 배고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지. 그러나 그게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지.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좋지.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그랬기에 경건함이랑은 먼 삶,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였으며 영적 통찰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불타 없어질 것인지, 뭐가 사라질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이미 자신에게 들어온 영원한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어디다 적고 있습니까? 신약 히브리서에 적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 있는 말씀을. 왜 그럴까? 당연히 목적이 있어죠.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요, 당시에 이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이 유대교 출신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적은 책이 뭡니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출신인데 개종해서 그리스도교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다는 거죠.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편해.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유지하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 지어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며 찾아온 이 핍박과 고난,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에 힘이 든 사람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라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와 어떤 순간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고자 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판다면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과 같은 망령된 행동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또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로 썼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의미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그 뭐 여러분들 그 좋아하던 그 드라마 그 뭐 상속자들 뭐 기억나십니까? 뭐 잘생긴 뭐 친구들 좀 나와갖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은 적어도 20대 중반 이상입니다. 10대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 하여튼간에 상속자의 의미는 뭡니까? 이걸 이제 물려받는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장자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요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을 장자권과 오늘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과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천국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국입니다. 그거 정도는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이게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죠. 천국을 상속받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거를요 용어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하늘의 상속권이라고 합시다.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이라 할 때 천국을 상속받는다. 하늘의 장자권이라고 칭할 때 우리 역시 순간순간 이것을 팔아버린 건 아닌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하늘의 장자권. 그게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지만 뭐를 물려받는다고? 우리가 결국에 천국을 물려받는. 뭐가 우리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거예요. 천국에 있는 뭐가 우리 게 아니라 그냥 저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하늘의 장자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랑 우리가 뭘 맞바꿔 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과 고난을 만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핍박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내 뜻대로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학교에 가면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나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보다 느씬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여자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열받아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 뭐 우리 청년들, 대학 뭐 아니면 직장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막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잘 나가고 내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많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더 멋져 보여서 내가 가진 하늘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경건의 삶을 뒤로하고 이 하늘의 장자권을 팔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그냥 장자권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장자권을 파는 겁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늘의 장자권을 팔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서는 오늘 망령된 자라는 평을 받게 된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돼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놓친 뒤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는요 기회를 얻지 못해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망령된 자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망령된 자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장자로 태어나서 그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놓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했던 그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안타깝게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이 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심판받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순간을 위해 장자권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회를 예의주시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죠? 기회를 예의주시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치롭게 봤던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야곱도.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엿보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드리는 말씀은요, 절대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는요, 어떤 말이냐면 이 일관된 입장이 없이 상황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자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회를 엿봅시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흘러갑니다, 이게 아니라요, 에서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기회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에서가 아무런 노력 없이, 에서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을 상속받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 아멘, 아멘. 그런 이미 기회를 이미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회가 어떤 가치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보면요, 저에게도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요, 기회인 줄 뒤늦게 알고 놓친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 삶에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있겠죠. 내 삶에는 이미 큰 기회가 왔었고 나는 이미 그 큰 기회를 놓친 것만 같은데, 내 삶에 찾아왔던 그 기회를 나도 에서처럼 이미 놓쳤으면 어떡하지? 에서도 나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혹시 내 삶에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 삶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를 이미 여러 차례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다 놓친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구하더라도 이미 늦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지금은 은혜의 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요, 해, year 뜻합니다. year. 올해, 다음에 할 때 year. 그래서 은혜의 해. 나중에 어떤 날이 오냐면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은요, 심판의 해가 아니라 심판의 날, 데이입니다. 심판의 날. 그러나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해입니까? 은혜의 해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된 지금, 오늘이 기회이며 또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린 다 회복 캠프를 했잖아요. 회개하고 결단도 했지요. 분명 나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중에 일주일 만에 다시 넘어진 분들이 있진 않나요? 분명히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은혜의 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은혜의 해는요, 하루하루가 선물과 같은 날들입니다. 현재라는 말에 영어가 present, 그것은 선물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죠. 그래서 현재가 바로 선물이며 그리고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까? 엄마가 깨워서 눈을 떴든 어쨌든 내가 자발적으로 눈이 떴든 어쨌든 눈이 떠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루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뜬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다시 눈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다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가 선물입니다. 양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현재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절대 놓쳐서도 안 되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진, 우리는 이미 기회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눈 떴잖아요. 오늘 다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매일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말씀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